뭐 하신다거나 영성훈련이나 기도회 같은 것들을 따로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거기 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두 가지 질문이라 까먹을까봐, 예, 괜찮으시면. 그 첫 번째 질문은 우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았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설교나 양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신학적 입장이 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몇 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 이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소수는 있죠. 아주 소수 있지만 그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면 자기 생각을 좀 접죠. 예. 90% 이렇게 찬성하는데 굳이 자기가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회의를 거쳤죠. 한 번에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이상과 방향에 동의하는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그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조금씩 좁혀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설득이 됐고 설득이 안 된 경우는 본인이 그냥 접을 수밖에 없죠. 많은 성도들이 다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 말씀하셨죠? 위원회 영성이나 이런 거. 위원들을 세울 때는 제가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위원들은 그냥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웠고, 보내는 위원장들은 위원장 후보자들 중에서 분야가 관련이 있으면 좀 세우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파송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분들이 뽑도록 해서 세웠고, 다만 제가 한 일은 그 모임을 시작할 때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번에 몇 장씩 읽으면서 돌아가면서 읽고 같이 그 사도행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생기면 메모했다가 즉석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모이면 항상 모일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죠. 그래서 그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윤성학 집사님 나오셔서 그러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면에서 우리 김만종 목사님과 많이 비슷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분립개척의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한국과는 다르게 프랑크푸르트는 아무래도 이민사회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그 영적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는 영적 계승에 대해서 부모로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립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혹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좀 나눠서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한편으로 좀 이제 친구들과 헤어지니까 아쉬워하고 아이들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분리개척을 새누리 3교의 경우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시고 또 그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으로 계실 때 양육받던 청년들 나중에 장년이 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고 아이들은 매우 만족도가 높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보통은 분립개척을 해서 부목사를 내보내면 담임목사보다 젊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가 모이게 되고 좀 연령이 낮아지면서 좀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그 주일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어려웠던 것은 중고등부였었는데 중고등부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주로 젊은 부모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한동안 구성될 때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죠.
네, 질문 답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온라인 쪽에서 질문이 있는데 박수호 집사님 온라인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교회학교 얘기가 나와서 교회학교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분립되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파송을 하지만 그거 말고 또 필요한 전도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교회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잠시 얘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그 분립돼서 나가는 거 결정을 할 때 그 실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었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80명 정도 인원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전도사님 2명을 파송해 주었어요, 같이. 예, 그래서 그 2명의 전도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저하고 셋이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3교회를 보낼 때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인원이 작고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고 해서 보내지 못했는데, 대신 자연스럽게 보통 아직 정식 전도사는 아니지만 신학생들이 따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좀 비전을 가지고 새로 어렵게 시작하는 교회지만 장래를 바라보고 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는 이제 1, 2년 뒤에 사역자로 세우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제 아이들의 의견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딸린 문제죠.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제가 늘 권면하는 것이 아이들과 상의를 하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린 경우는 상의할 필요가 없고 아기니까 상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아이들이 큰 경우는 상의를 좀 했죠. 가정별로 상의를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아이들이 방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부모들이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왜 이런 걸 하는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공감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뭐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하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교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부모가 집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그런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하면 아이들도 따라오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실제로 애들이 방황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방황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예전처럼 즐거워하지 않고 어른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중고등부가 뭐 1명, 2명 한 집만 따라가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어른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그 멤버가 구성이 될 정도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어요. 각 부서별로,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교회학교 쪽 질문,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입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지금 2분 먼저 질문 이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 오프라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의 민경윤 집사님,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 말씀 중에 중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그 교회가 그 새누리 중국인 교회에서 이름을 반석교회로 바꿔서 이렇게 분립을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중국인 같은 경우는 100% 전도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독립된 교회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을 시작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어떻게 보면 또 차별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 분립 시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 담당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로 계시면서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가서 계속 전도해서 멤버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소속이 우리 교회 중국인 부서였었죠. 그렇게 하다가 한 20, 30명 모임이 됐을 때 그 캠퍼스 앞에다가 공간을 얻어주어서 정식으로 개척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우리 교회하고 연대의식이 강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어떤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연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더 넓은 공간을 줄 수가 있으니까. 따로 얻을 필요가 없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의견이 좀 중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고 이런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따로 얻어주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대응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한 140명 정도를 전도한 것 같아요. 140명 정도를 전도해서, 물론 대부분 다 돌려보냈죠. 전도해서 양육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돌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아요. 한국의 상황 자체가, 그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바라본다. 그때가 지나면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한국에 오려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학생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대전 지역은 더 그렇고, 지금은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이제 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전도에 돌려보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중국인들은 소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온라인에서 다른 한 분 또 질문 있습니다. 우리 김유리 자매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속 김유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한 80명이 등록은 돼 있지만 액티브로 이제 교회 참석하고 청년부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 4, 50명, 한 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분립 개척할 때 그 새로 개척되는 교회에 몇 명이 이제 나갈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 작은 청년부에 더 작은 이제 인원 수가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 새로운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은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좀 조언을 받고 싶고요. 그러고 이제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독립적으로 이제 커 나가고 세워져 가는 게 목적인데, 당연히 이제 청년부도 그럼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처음에는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 원래 교회에서의. 근데 그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갈 수 있고, 현재 있는 청년부 임원 측에서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청년부가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쪽 자생적으로 청년부가 좋은 어떤 부서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저희 교회 청년부하고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청년부가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보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고, 예를 들면 1교회하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한동안은 좀 저희가 청년부를 셋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새로 개척된 교회가 새로운 멤버들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잘 성장하게 되면 몇 년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해결이 되는 편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더 시간을 오래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1교회하고 2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틈틈이 연대를 했어요. 연대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작은 개척교회 지체들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새로 나온 청년들도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연합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하니까 연합예배 드리면 인원이 많아지죠.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서로 우리가 동역자가 있고 동지가 있구나, 그런 연대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이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이긴 한데, 때로 어떤 이제 청년부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심각한 갈등을 겪고 하면. 그럴 때 완전히 다른 곳 떠나진 않고 또 다른 3교회, 1교회로 가게 되니까 계속 연대의식을 갖고 일하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개척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겠죠. 좀 빨리 성장하면 그런 문제를 금방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리면 또 역시 청년부도 똑같이 시간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가 김영석 집사님입니까? 네, 김영석 집사님. 예. 네, 크리스시군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모교회가 그 분립개척교회를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 경험에서 재정통합 운영 시에 3년 동안 재정통합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 재정 관련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상호 어떻게 협의를 잘 해 나가셨는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통합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원래 3년을 계획했는데 1년밖에 안 했어요. 1년하고 독립을 시켰어요. 현실적으로 불편해서 무슨 갈등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계속 그 내용을 주고받아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실제로는 1년만 그렇게 하고 1년 뒤에 독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통합재정은 굉장히 재정위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는 반대했었어요. 불편할 것이다. 재정위원들이 할 수 있다 그러셔서 해보라고 했죠. 해보더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년만 그렇게 하고 분리를 했고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지금은 결국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냥 테크니컬리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재정위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자립을 시키고 부족한 재정만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3년 운영하고 3년 뒤에는 어김없이 끊어요. 어김없이 지원을 끊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 나름의 판단인데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립을 시키려면 결국 그 성도들이 의타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끊죠. 재밌는 건 끊으면 자립을 해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 3교회 같은 경우 3년 됐을 때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성도들에게 호소를 했고 성도들이 더 헌금을 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립에 성공을 했죠. 예. 네, 고맙습니다. 질문에 답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손 드신 거죠? 네, 이선호 집사님, 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와서 질문했었는데요. 오늘 좀 밥이 좀 늦게 배달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물어볼 거를 지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변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면 주변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 우리 교회 분립 개척하는 거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거가 되기만 하면 완전 대박인데 가능할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사회가 한 12,000명 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인타우누스라는 지역하고 호크타우너스라는 지역에 한 8,000명이 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정말 이거는 신선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또 내심 염려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리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문제는 뭐 어디나 늘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보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개척을 했고 간판도 일부러 작은 것을 달았고 홍보하는 자료를 뿌리거나 그런 것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 그 전도하고 양육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뭐 그래도 소문은 나죠. 소문은 자유롭게 나는데 그 소문이 자동적으로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만 다른 교회 교인을 마치 데려오려는 것처럼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홍보하고 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 그 지역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죠. 안 좋은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온 경우는 있었지만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의도한 것은 그래서 홍보는 거의 안 했어요.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조용히 우리가 할 일만 하면서 그런 방식의 개척을 택해서 어떤 공개적인 혹은 공식적인 반발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그냥 그때를 지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좀 의식하고 좀 주의하고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니까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분립개척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런 분립개척 자체 이해가 부족하고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좋은 열매가 있고 하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런 부정적 의식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사실은 저희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000명, 그리고 이 지역 8,000명,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뭐가 있는지 다 이미 알고 있어서 저희는 소문이 그냥 뭐 지역 중심으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또 가는 교회 지역만 알고 그러기보다는 뭐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당연히 조금씩 그 내부에서 좀 있습니다. 다른 교회 혹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으로 외부에서 오해하거나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국에 이제 교회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척하는 것과 또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서로 이 공동체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이 지역 안에서 알고 있는 데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우선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강의 중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파송받는 분과 또 파송하실 분들이 뭐 4대4 정도로 구성을 하셨다 그랬는데 보통은 저희들도 지금 진행 과정이 그렇거든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립해서 가실 분들을 이제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미 어느 정도는 분립해서 나갈 분들이 새누리교회 안에서는 결정이 이미 좀 되어 있으셨다 이런 얘기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언제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게 좀 동력이 될 수 있었는지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모집을 했어요. 주보에 광고를 내서. 근데 1차 모집에서 5명이 지원했어요. 정확히 5가정인데 그냥 그 1차에 지원한 5명을 위원으로 모셨죠. 5대5로 해서 5명의 위원장하고 5명의 자원자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누가 참여할지는 끝까지 오리무중이에요. 몇몇 사람들만 리더급만 자원을 미리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에 고심을 더하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가서 알았어요. 따라온 줄을. 그래서 그렇게 일찍부터 함께 참여할 분들이 누군지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오래전부터 리더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좀 관심을 갖고 의사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관심을 보인 분들로 위원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합류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실제로 가보니까 아, 저분도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참여 인원은 처음부터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고 소수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고, 소수로 참여할 때 처음 참여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세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우리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또 손 드시고,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리개척을 했는데, 후임 목사, 아까 강의에도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강의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뭐, 그래도 절대 간섭하지는 않고, 또 후원 중심이다. 또 와서 물어보실 때만, 물어볼 때만,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말고요. 지금 이제 1교회에서 2교회 나오셨고요. 2교회에서 3교회 하시고, 또 1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하시고, 또 중국인 교회를 하시고, 이렇게 6개 교회로 늘어나시면서 혹시 분리교회의 분리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런 적은 있으셨는지, 그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 없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늘 있죠. 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자신이 그러니까 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고, 다른 교회 사례를 조금 도움상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영향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사례를 스터디 케이스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말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식은 그 네트워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유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지원만 하고 도와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저와의 관계가 좋고 의지하고 모교하고 좋은 관계 속에 지내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것을 간섭하는 구조로 가기 시작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독립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정한 원칙이 간섭은 안 하고 지원만 한다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좋아하고, 새로 온 교인들도 다 좋아하죠. 모교회가 있는 걸 좋아하고 좋은 관계 속에 지내니까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작은 개척교회 단계일 때 외로운 마음이 들을 수가 있는데 좀 큰 교회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안심하게 되고, 또 필요할 때 목회적인 얼마든지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방식이라서 지금까지는 그 관계가 어렵거나 뭐 그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없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무교회와 분리교회가 잘 계속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지원은 열심히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나와서 하시죠. 네. 네, 아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까 말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주위 교회 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또 써놓으신 게 한국교회 분립개척 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작은 교회 연대하는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이제 제가 또 어떤 다른 사례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작은 교회, 좀 어려운 교회들의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좀 일꾼들을 몰래 이렇게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등등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런 작은 미자립 교회들과 연대하는 상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예나 또 경험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는 그 노회를 지방회라고 그래요. 지방회. 저희 교회도 지방에 속해 있는 한 40개 교회가 있는 지방에 속해 있어요.
지방에 내에서 이제 자료 같은 걸 제공하고 뭐 이런 방식을 했죠. 자료를 제공하고 목회 자료를 제공하고 세미나를 열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목회를 돕는 방식을 취했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기연금을 모아서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고민도 해봤었어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줄까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공동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가끔 있는데 한 1년 작정하고 돕고 오겠다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난데없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서 도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쪽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일꾼을 보내는 것은 좀 어렵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일꾼을 보내기는 좀 어렵죠.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목회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정도만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정도 질문이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 없으면 이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요. 이제 질의응답도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조금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 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또 박수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마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앞에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에는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우리 안진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결의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독일 지역에 또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진행하는 중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셔서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보내는 이나 또 파송받는 이나
한결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함께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독일 지역과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영적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계기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을 결단한 교회가 어려운 일 없이 끝까지 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